주님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1문이 뭐냐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나머지 모든 내용이 다 이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을 배우는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해야 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함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목적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알고 자신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애통해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보여주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자신이 이 세상에 대한 사랑에 매여 있다는 것과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멀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배울 때, 말씀을 들을 때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 대한 사랑에 얽매여 있는가, 이걸 발견해야 된다고요. 그만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야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깊이 생각하고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보고 싶어 합니다. 연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서로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합니까? 함께 있고 싶어 합니까?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엄마를 절실하게 찾고 엄마에게 매달립니까?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께 대한 갈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1절로 2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가 42편 시편 강해를 들은 적이 있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푸른 숲 속에 뛰어다니는 사슴 생각하면 안 돼요. 완전히 그냥 시뻘건 민둥산에, 그 황막한 산에 그냥 말라붙어 버린, 우기 때 비가 왔다가 건기 때 말라붙어 버린 그런 이제 이 시내, 말라버린 시내 거기까지 찾아와 가지고 막 파서 그 조금 고인 물이라도 찾을까봐 그렇게 애타게 물을 찾는 그런 사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슴이 그토록 물을 찾아서 천지사방을 돌아다니고 그 말라버린 시내를 막 파헤치듯이 그만큼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자, 얼마나 간절히 주를 찾습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목이 몹시 마를 때 그 물 한 모금 마시기 위해서 그렇게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물을 찾듯이 그렇게 주님의 임재에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주님을 보고 싶어하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아이는 탯줄로 엄마하고 연결되어 있던 존재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기 전까지는 엄마와 자기를 분간을 못합니다. 분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엄마고 엄마가 나예요. 그래서 엄마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이 가지와 나무와의 관계를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끊임없이 양분을 빨아들이고 수분을 빨아들임으로써 존재하듯이 그 나무로부터 모든 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을 누리면서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최고의 상급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는 영적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장차 이루어질 천국에서는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주님의 영적인 임재를 갈망하고
더 나아가서 장차 나타나게 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게 됩니까? 경건한 청교도였던 토마스 빈센트는 이 땅에서 누리는 주님의 임재를 세 가지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은혜로운 교통의 방식으로, 둘째는 은혜로운 현현의 방식으로, 셋째는 감미로운 위로의 방식으로 임재하신다 그랬어요. 먼저 주님은 은혜로운 교통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은혜로운 교통의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림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전달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할 신령한 빛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를 소생시키고 약동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는 그리스도의 의가,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희미하지만 누구나 이러한 은혜로운 교통을 경험하며 삽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영적인 지각이 열려서 이 불분명하던 거, 모호하던 것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마음에 다가올 때가 있죠. 하나님이 자신을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확신으로 담대해지고 구원의 확신을 충만하게 누릴 때가 있죠. 또한 이 마음이 거룩해질 때가 있죠.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돼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짐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 자신이 충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연합을 누릴 때, 주님과 연합을 누릴 때, 은혜로운 교통의 방식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누리게 될 때 얼마나 우리가 충만하고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다음으로 주님은 은혜로운 현현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이 현현이라는 말은 주님이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신다,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인격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지신 충만한 영광을, 그 신적 속성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얼마나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한 분이신지 깨닫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가 있어요. 희미하지만 그리스도가 더욱 분명하게 인식되고 그 거룩한 성품과 영광스러운 속성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얼마나 우리 마음이 감격스럽고 충만해지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은 감미로운 위로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은혜로운 교통의 방식으로, 그리고 또 은혜로운 현연의 방식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가 이 감미로운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미로운 위로의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 결과로 우리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서럽게 울다가도 엄마가 와서 이렇게 탁 안아주면 엄마 품에서 그 따뜻함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 그 위로를 누리죠. 바로 그런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모든 슬픔과 고통과 상처가 치유를 받게 됩니다.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을 때, 또 마음에 온갖 걱정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쏟아놓았는데 그 기도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그 감미로운 위로를 경험한 적이 있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또 위로를 체험할 때가 있죠. 자, 이렇게 은혜로운 교통의 방식으로, 은혜로운 현연의 방식으로, 또 감미로운 위로의 방식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임재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없어요.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깁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이 나의 복이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행복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시편 74편 25절로 26절 또 28절에 오면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공감이 됩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여러분의 복입니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 없어요. 다윗은 죄를 범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기도를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 느끼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하고 나서 지금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범하고 나서 정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달라고 하죠.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이 같은 말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형상을 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정한 마음이에요. 요거는 그냥 뭐 마음 착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만이 가진 그런 마음을 정한 마음이라, 정직한 영이라고 해요. 근데 죄를 범하면요, 그것이 사라져버려요. 그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또 무엇을 구합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최고의 기쁨이 뭐였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었잖아요. 그렇게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험한 꼴을 다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광야에서 그렇게 외롭게 살면서도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나의 위로입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는 이것이 없으면 못 삽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구합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뭐를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나는 가난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렇게 연약해도 주님이 내 편이 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런 확신, 내 앞날이 보장되어 있다는 확신, 주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그런 확신, 섭리의 확신. 여러분, 그런 확신이 충만해가지고 살아가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당당합니까? 그런데 그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어서. 이 자원하는 심령이 뭐죠? 이 거듭난 성도에게는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요. 자원해서 예배하고, 자원해서 순종하고, 자원해서 죄를 버리고, 자원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런데 그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정일 때가 있죠? 많죠? 우리가 이 죄의 지배를 받으면, 은혜를 소멸하면 이런 심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 많이 하세요. 이거를 내 기도로 삼으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지 내가 결심한다고 이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보다 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토록 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왜 무섭습니까? 죄를 지으면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듯이 그 순간만큼은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워질 수밖에 없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확신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위로를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즐거워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돌아선 사람들이죠.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또한 그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어떤 것을 포기해서라도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한다. 이 땅에서 누리는 이 현재적인 임재를 이렇게 갈망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장차 누리게 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또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임재를 누리면서도 항상 목이 말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누리는 임재는 육체 때문에, 우리의 육체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죠.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그래서 금방 잃어버리고 불안정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광의 주님을 직접 보게 될 날을 고대합니다. 바울은 어서 빨리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사가 뭐라고 했죠?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냐면 아람어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엇으로 위로하죠? 앞으로도 더 잘 될 거야, 더 큰 복 받으려고 해. 뭐 이런 식으로 위로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게 위로예요. 여러분, 이게 왜 위로가 되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갈망하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뭐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행복을 누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한테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안 반가워요. 아이고, 아파트도 아직 안 샀는데 오시면 어떡합니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오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은혜로운 교통의 방식으로, 은혜로운 현현의 방식으로, 감미로운 위로의 방식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갈망합니까?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슬픈 일로 여기고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어서 빨리 천국에 가서 주님을 뵙게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한다고 했죠. 주님의 임재를 너무너무 갈망하다 보니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방편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패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직접 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를 위한 그 은혜의 수단들을, 그런 방편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서 제사와 절기 예배를 비롯한 그런 여러 가지 규례들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한테 무슨 집이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영광의 주님을 사람이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성전에 가서 주님의 임재를 누렸어요. 자, 신약시대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예배의 규례들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사적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성전을 사모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시편 84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한번 같이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 뭐가 사랑스럽다고요? 주의 장막. 주의 장막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금 아직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쓰여졌던 것 같아요. 천막 형태로 했을 때, 이 안에 들어가 보면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지만 겉으로 보면은 이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놨어요. 천막이에요. 천막. 우중충해요. 뭐가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이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이런 큰 나라들에 가면 휘황찬란하게 건축된 그런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근데 시인은 어떤 건물을 사모해요? 사랑해요? 주의 장막.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왜 그렇게 사랑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2절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사모하면 그냥 몸이 쇠약해질 정도예요. 여러분, 상사병이라고 아십니까? 너무너무 그리워하면 그냥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몸이 쇠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고 싶은데 아직 볼 수가 없으니까, 너무 애가 타가지고. 이 정도로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하기를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이다. 야, 이 시편 기자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 그래, 늘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들,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들. 자, 마음에 시온을 향하는 고속도로가 뚫렸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언제든지 주님께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마음에 이 주의 성전을 향한 대로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막 해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래서 뭐 유행가에도 그런 게 있죠. 뭐 몸은 떠나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당신께로 달려갑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마음은 항상 달려가는 거예요. 마음은 주님께로 달려가요. 성전으로 달려가요.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유럽 여행 가는 것보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현대판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떻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냥 아주 돈 많이 주는 직장 취직해가지고 뭐 그냥 돈을 막 엄청나게 벌고 그렇게 호화스럽게 사는 것보다 돈 조금 벌더라도 그냥 문지기만 하더라도 늘 예배할 수 있고 정말 주님 알아갈 수 있는, 난 그런 삶이 더 좋다, 그런 삶을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를 어디 두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데 두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방편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공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주님은 공예배의 규례들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공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공예배의 모든 규례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례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의 모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면 그냥 소중하게 여겨서 달려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소중하게 여겨서 참여합니다. 또한 사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무거운 의무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을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기회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 것이 의무예요? 차가운 의무예요? 얼마나 즐겁게 달려갑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의 방편들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공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선포와 성례와 같은 예배의 모든 규례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모든 요소들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모임들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을 그렇게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특히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에는 주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호흡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속성과 거룩하신 성품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공의와 긍휼과 자비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시편 기자는 말씀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4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뭘 즐거워함 같이?
모든 재물을 즐거움과 같이. 돈보다 뭐가 좋아요?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말씀이. 또 1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11절에 보면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자, 주의 말씀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대요. 기업이 뭐죠? 유산. 부모가 물려준 유산. 부모가 물려준 거 아무것도 없어도 주의 말씀을 소유했으면 엄청난 유산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 92절에 보면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랬고, 또 3절에 보면은 93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리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자신의 위로로 삼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했을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살려줬다. 이거 말씀이.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 성경 말씀을 왜 그렇게 사랑합니까? 이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늘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삼고 위로로 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 또 네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요 성도들은 그의 지체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2절로 3절에 오면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랬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 소용없고 다 필요 없고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래서 아니 주밖에는 복이 없다 그러더니 이게 무슨 모순된 말입니까? 요게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던 바로 그 사랑의 질서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향유의 대상이 되시죠. 또 모든 이 사물들은 사용의 대상이죠. 사람은 뭐라고요? 향유의 대상이면서 사용의 대상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향유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또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람만 즐거워하면 그게 우상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한 고난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랬어요. 야, 얼마나 사랑했으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정말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냥 미친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형상은 그 본체를 대신하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말이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왕이 왕 대신 보내는 그 사신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아담이 하나님 대신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담은 하나님 대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우리가 대신 하나님 보고 싶으면 나 봐라 이런 존재야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를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래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으로 와 있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는데 작은 자 하나는 발로 차버리고 주님 오시라고 주님께 하겠다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지체인 성도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합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뭘 먹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면 먹게 해줍니다. 그죠? 사줍니다. 우리 엄마들 그러죠? 자녀들이 뭐 먹고 싶다 먹고 싶다 하면 그냥 흘려듣는 것 같아도 다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시장 갔을 때 어디 갔을 때 그게 딱 눈에 띕니다. 그래가지고 사다가 해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관심을 가집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주님께 대한 순종으로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기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도 날개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있죠.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해주셨다 하는 것은 복음이죠. 그런데 루터는 율법과 복음의 구분을 또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이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요 복음도 율법이 돼요. 그럼 복음도 심판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천국 열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 놀라운 복이지만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심판의 이제 근거가 되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율법은요, 율법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십계명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이고 무거워. 또 이렇게 어려운 걸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막 압박감을 느낍니까?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우리에게 명령하지만 결국 이렇게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에 내가 산상수훈 강의할 때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죠. 산상수훈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렵습니까? 그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라 그랬죠. 무슨 교훈? 하나님 나라의 교훈.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산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산상수훈의 그 명령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막 이렇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율법도 뭐가 돼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은 그냥 우리가 간단히 율법이라고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하라고만 하고 안 하면 뭐 죽인다고만 하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인데 사실은 그 율법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냐면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령으로 거듭나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그 율법이 복음이에요. 옛 언약도 복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계명을 무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정말 행복할 텐데.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못하고 있구나.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또 주님이 임재하시는 방편을 소중히 여깁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의 지체들인 성도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